장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오늘 부활 4주 일의 복음 말씀은 나는 착한 목자다 하는 말씀을 하시죠. 오늘 복음에서 착한 목자로서의 이 예수님의 양들에 대한 사랑은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바로 이것은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똑같죠. 부모님들은 착한 목자이십니다. 왜냐하면 자식을 위해 목숨을 내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도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목숨을 내놓는데 자녀들이 누구의 공격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복음에는 이리가 나오죠.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나는 그런 아무 부모가 있겠습니까? 내 자식이 공격받고 상처받는데 나 몰라라는 부모가 하나도 없겠죠. 그러면 그 이리는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리일까요? 이리는 어디서 왔을까요? 이게 복음서는 똑같아요. 공간복음에서는 그 가라지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걸 가라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는 거죠. 같은 그런 맥락에서 우리 가운데 양들이 굉장히 많은데 누가 일일까요? 그렇죠? 악마가 그렇겠구나 하는 그런 얘기를 공간복음은 하고 있습니다. 양들 가운데 이리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리 가운데는 또 회개해서 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는 한 목자 아래에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한 목자 아래에 있는다고 하는 그 가치는 오늘 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목자는 양들을 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 다 알잖아요. 그죠? 또 양들도 나를 안다. 이는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렇죠? 부모와 자녀 관계 안다는 하는 것 같은. 그럼 안다는 게 뭐냐? 안다고 하는 것은 그 자녀에 대한 모든 성격, 모든 정보, 또 그것을 아는 것을 실행해 주게 하는 것까지 안다는 거죠. 아는 건 단순히 정보만이 아니죠. 정보의 실행까지 가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에 안다는 가치예요. 지식이 있다면 지식의 실천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안다는 것은 지혜이죠. 지식은 정보라고 한다면 지혜는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지혜죠. 그런 점에서 주님께서는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는 이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들도 있다. 나는 그들도 데려와야 한다. 여러분들 이 양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넓고 큽니까? 우리 성당이 양우리인데 이 성당 우리라고 하는 이 우리 안에 양떼들이 얼마나 왔었고 또 지나갔습니까? 얼마나 45년 동안 와서 주님을 만나 목자를 만나고 또 거기서 양떼들이 모여서 살면서 또 지나갔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지나간 양들도 많고요. 아직 안 나오는 양도 많고 또 못 나오는 양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목자는 분명히 말씀입니다. 나는 그들도 데려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알고 마침내 한 목자 아래 한 양떼가 될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다 도망갔죠. 그죠? 흩어졌죠. 그죠? 왜 흩어졌을까요? 목자가 참으로 잘 나갈 때는 말씀도 잘해주시고 또 치유도 잘해주시고 병자도 잘해주시고 마귀도 쫓아내시고 5,000명 먹인 기적도 행하시고 그때는 너무 잘 나가니까 다 모였어요. 근데 그 목자가 쫄딱 망하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다 도망갔죠. 두려웠고 자신이 없었고 의심했고 믿지 않았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단죄하지 않고 다시 부활하신 당신의 몸을 보여주면서
어떻겠습니까? 보여주고 만지게 하고 함께 먹었지 않습니까? 이 세 개가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도 우리의 사랑을 보여줍시다. 우리의 용서를 보여줍시다. 우리의 따뜻한 마음을 보여줍시다. 그리고 서로 만진다는 건 뭐예요? 허그합시다. 스킨십이라고 해요. 스킨십. 두드려주고 좋은 말로 안내해주고 만약에 얼굴이 약간 안 좋으면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러고 얼굴이 안 좋네 왜 그래? 이러지 말고 안 좋은 거 가장 먼저 아는 사람은 당사자예요. 안 좋은 걸 굳이 또 안 좋다고 얘기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또 살이 붙은 사람은 가장 잘하는 사람은 본인이거든요. 어지간하면 살을 못 뺏겠어. 근데 살쪘네? 어쩌라고? 잘 만져주잖아. 말을 우리가 정말 다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으면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이곳에 오면서 약간 방심하면 내 식대로 말해야 되겠어. 그죠? 저도 그래요. 그래서 계속 저도 매일 말씀 5분 하는 거, 또 신학 강조하는 거 다 나 때문에 하는 거예요. 기본은. 나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도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도 끊임없이 기도하셨잖아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두렵고 의심하고 믿지 못한 제자들에게 흩어졌던 그 양떼에게 가서 다시 불러 모으는 것은 그것이 바로 희망이고 그것은 용서고 그것은 아름다운 말이고 지적해서 사람이 모이질 않습니다. 우리 지적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서로 아껴주며 우리 한 목자 아래 한 양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겁니다. 여기에서 살면서 우리가 한국을 떠나 여기에 살면 뿌리를 내리고 사는데 서로 아껴주고 도와주고 말을 따뜻하게 한다면 더욱더 많은 양떼들이 올 것 같아요. 저부터 마찬가지죠. 한민족이라는 동포회를 떠나서라도 우리가 서로 사납게 대하지 말고 지적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충고하지 말고 다 알거든요. 여기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단체들이 많습니까? 특히 이 성당은 기도하는 공간이에요. 주님을 만나러 오는 공간이에요. 이 거룩한 곳에서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어디가 조금 슬픈 것 같으면 기도해 주게 하고 또 주님 말씀 좀 얘기하고 어느 신부님이요. 보좌 신부님인데 쉬는 날이라 사복을 하고서 어느 그 카페에 갔대요. 갔더니 한 무리들이 두 무리가 오더래. 한 무리는 성당 금방 끝난 성당 그 그룹들이 양떼들이지 양떼 성당 양떼 이쪽은 개신교 양떼 와가지고 이 신부님은 차 한잔하고 이렇게 있는데 다 들리잖아요. 그죠? 귀가 좀 좋으니까 다 들리는데 천주교 양떼는 어떤 얘기가 하나 하고 들은 게 아니라 들리는 것이 뭐냐면 사람 사는 얘기. 나 이번 차 샀어. 이번에 나 이 옷 새 거 샀어. 얼굴 화장품 이거 좋아. 이거 좋아. 이거 한번 써봐. 근데 옆에 있는 개신교 양떼들은 나 오늘 주님 만났는데 주님 이런 말씀 하시대. 그래서 그 신부님이요. 반성했대요. 야, 내 책임이구나. 저도 제 책임을 느낍니다. 우리 성당 안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양떼들이 모여있을 때 어떤 얘기를 주로 할까요? 그죠? 좋죠. 차 이번에 샀는데 축성도 많이 하니까 하고 괜찮아요. 근데 그 물질을 뛰어넘는 말씀을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서로를 아껴주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호주라는 이 서양 문화권에서 사는 자체가 힘든데 여기서 적응하기도 어렵고 그런 힘든 스트레스를 우리 서로 각자한테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특히 요즘 아시아인들 차별하는 일들이 일어나곤 하고 우리끼리라도 아껴주고 또 챙겨주고 살아가기 힘든 우리들에게 한국의 정들을 파서라도 이렇게 아름다운 말과 또
안겨주는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다 잘하시죠. 그러나 개중에 그런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고 공동체가 서로 사랑한다면 마음 아프게 하는 일을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의도가 나쁜 건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가 뱀 보면은 독사를 잘 우리가 구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경계해야 되듯이 본인이 좋다고 하는 말을 한 거를 상대방은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 아예 개별적인 사적인 얘기는 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신부님 보니까 오늘 굉장히 말랐네. 어디 아파? 그래서 내 속으로 3년 전에 살 뺐는데. 그렇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각자 하는 말들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남들은 다 알지만 본인만 모를 수 있어요. 고요히 자신을 들여다보면 자신이 하는 말이 들립니다. 서로 독이 되는 말로 상처를 주지는 않지만 독이 될 수 있는 언어가 끼어들어온다는 겁니다. 그게 악마가 하는 일이에요. 이리가 어디서 나왔냐 그래요.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하는 말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독은 내게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 정말 우리는 서로 아껴주며 마음 아프게 하는 일들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나 성당 거기 안 가. 깜짝 놀라고요. 왜요? 정말 기분 나빠. 함께 모임을 하는데 한 사람이 나한테 너무 막해. 막하는 것이 뭔지 모르겠어요. 함부로 해서 난 안 나갈 거야. 이렇게 약한 사람들은요, 맞대응을 못하고 속병이 생겨요. 그래서 사제한테 와서 말씀을 해요. 그러면 저도 다독거리죠. 그분도 어떤 일이 있겠죠 하고. 호주에 살면 여기 서양 문화에 그리고 대화 스타일로 호주 사람들은 사적인 일은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죠. 둘 셋이서는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는 대화 스타일이 사적인 일에 대해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공개라는 것은 여럿이 있는 관계에서, 둘이 있는 관계도 마찬가지고, 둘이 있는 관계 앉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가 공개적으로 하는 거죠. 가까울수록 사적이고 개인의 신상에 관계된 말들을 존중하며 사용할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놓은 것도 그 성당 앞에, 우리 사무실 앞에 있죠. 인격 존중은 아름다운 마음의 말로 시작한다 하는 거죠. 가까울수록 더욱더 사적이고 개인의 신상에 대한 것은 존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화장 진하게 했네. 뭔 좋은 일이 있어? 여기까지는 좋아. 애인 생겼구나? 이건 안 돼. 이건 안 되는 거, 이건. 그리고 우리 수준을 좀 높입시다. 수준이 다른 게 아니에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나도 앞으로 기회만 되면 털겠다.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이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 수준을 좀 높이자고요. 청렴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자존심 문제잖아요. 자존심을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돈 조금 그것 때문에 서로 우정관계가 깨지면 되겠어요? 그 돈이 뭐라고, 그죠? 나이 먹으면 얼굴은 빠지고 배는 나와요. 나도 알아요. 근데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말이 문제라는 거죠. 여기 호주인들, 서양인들은 사회에 나가면 대우받고 친절함을 받잖아요. 하지만 우리 아시아인, 특히 한국인들은 차별 아닌 차별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끼리 서로 존중하고 돕고 아껴야 되지 않나요? 나는 내 몸도 잘 모르고 내 몸이 아플 때 어디가 아픈지, 아프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중심을 찾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병원도 가봐야 이 병원 저 병원 가봐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나에게 어떤 음식이 맞는지, 저 사람이 저 음식을 먹으면 왜 저 음식을 먹을까 하고 미리
예측을 하고 생각을 한번 해야 되는데 왜 이건 먹으세요? 왜 이거 안 먹으세요? 저도 숱하게 당했어. 딴 얘기가 아니에요. 한두 명이 해야지. 물론 관심이야, 관심. 관심인데 관심을 진짜 그 상대방을 위해서 왜 저럴까 하고 한번 한 템포 늦춰보자는 겁니다. 내가 뭐를 해야 에너지를 받는지, 내 몸의 중심이 어딘지 몰라서 골반도 틀어지고 등도 아프고 뻑적지근한데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약점을 잡는 건 아니지만 약점이 되는 말들을 약점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설교하고 비평하고 그런 권리를 누구한테 받지 않았습니다. 누구한테도 그런 권리를 하라고 주지 않았어요.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비대면의 상황에서 어려움도 있습니다. 더욱더 나 자신을 느끼기에는 이 시간이 좀 우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 시기는 참으로 자신을 만나고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는 따라서 한 목자 아래 한 양떼가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착한 목자 아래 한 양떼가 된다는, 그래서 나에게는 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 양들도 데려와야 된다. 그 부분을 우리도 심각하게 보면서 여러분 알고 있는 분들 초대하시고 따뜻한 말과 마음 상하지 않는 그 말로 서로 돈독하게 교도해주는,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한 양떼가 돼 더욱더 풍요롭고 그 힘이 우리 시드니 사회에 또 따뜻함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되기를 더욱더 기도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